우리에게는 이 언약이 사실로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저는 이번에 우리 전도하기 저번 전도하기 주셨던 그 부분들을 그 말씀이 내게 좀 각인됐어요. 그래서 1번 멸망 상태, 두 번째는 구원받았지만 내가 주인된 상태, 또 우리 세 번째는 예수님이 그냥 우리의 주인된 상태.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상태. 그게 좀 어떻게 이해되질까 저는 그게 생각이 됐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 이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걸 나는 그대로 보고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나는 그대로 계획 잡고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에 내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고, 이게 바로 동행이라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맞죠? 우리 최고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그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건 맞아요.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계획 속에, 그분의 능력 속에, 그분이 원하시는 현장에 내가 함께 있는 겁니다. 이 응답이에요. 오늘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계셨다. 우리가 오늘도 눈을 뜨면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내 옆에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믿고 말하는 것과 그냥 말하는 것과는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저는 이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무능은 오늘의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이유가 거기서 오는 겁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이 사실적으로 나의 것으로 체험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을 창세기 37장 11절에 잡았는데 그래 하나님의 다른 형제들은 잡지 못하고 나는 그걸 붙잡고 있는데 오히려 붙잡지 않은 형제들보다 붙잡은 내가 더 고난과 문제 속에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믿음이 없었다면, 그 사실을 계속 누리지 못했다면 비교될 수도 있고요, 상처될 수도 있고, 낙심될 수도 있고, 좌절될 수도 있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잘 되고 있는데, 왜 나는 언약 잡고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데 이렇게 문제와 사건이 계속 오는 걸까? 왜 나에게 핍박이 오는 걸까? 왜 나에게 사단이 더 공격할까? 이런 갈등과 문제들이 올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예배 잘 다니고 있는데 왜 되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새로운 갈등에 도전해라라는 빌립보 4장 7절 말씀 속에 우리 새생명을 보면 나옵니다. 갈등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갈등이 있다는 것은 두 가지예요.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거죠. 갈등이 있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것을 도전하게 한, 나에게 내 믿음의 수위를 높이시게 한, 뭔가 하나님이 원하신 걸 보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항상 이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내가 힘이 떨어져서 자꾸 내가 하나님과 내가 잘 안 맞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이 보이고 문제가 보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사건이 보이고 불안한 미래가 보여지는 거죠. 또 갈등이 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왜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걸까? 내 하나님은 나를 더 큰 믿음의 그릇으로 훈련시키기 위한 계획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저는 우리 청년 중에 제가 조금 중심으로 좀 기도하는, 교회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지금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 청년들의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미를 두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지 내 생각인지 계속 중보하면서 제가 인도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기도도 하지만 우리 가정을 놓고 교회를 놓고 우리 또 가족 중에 가정 현장에 문제 있는 걸 두고
또 우리 청년들을 현장을 두고 아니면 랩런트 현장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딱 담아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중보하기 원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중요한 계획을 알리기 위한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있다가 중요한 사건 문제 생기면 그때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가이드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이런 답과 계획이 없이 만나게 되면 그냥 일반적인 걸로 끝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랩런트 후대를 놓고 또 그 학교 현장을 두고 아니면 우리 지역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있으면 계속 하나님이 내 마음에 뭔가를 담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올해부터 주일 강단 말씀을 적용할 때 저와 우리 성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의왕 지역에 지금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사명자인데 나처럼 제자인데 그 제자의 축복 속에 사단의 방해로 들어오지 못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자, 문제 속에 있는 자. 근데 오늘은 저에게 잠깐 강대에서 언제 기도하는데 제게 감동하기를 이 말씀이 언젠가 성취되겠구나. 그런 마음에 제게 확신을 주는. 왜냐하면 우리는 언약 잡고 에스겔 47장에 있는 말씀같이 이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이 먼저 누구에게 적용돼야 됩니까? 나에게. 이 말씀이 어딥니까? 내가 가는 현장에. 그리고 어딥니까? 이 말씀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속에. 그 말씀이 흘러 들어가서 나를 통해서 성취되는 겁니다. 오늘 요셉은 본인이 붙잡은 하나님께 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누구에게? 불신자입니다. 자기를 노예로 산 사람입니다. 애굽의 우상 숭배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한테는 저주 재앙이 내릴 거야. 장 3장에 6장에 저주, 11장에 저주가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당연히 그 부분이지만 문제는 거기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셉의 이 고난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요셉은 나중에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애굽으로 올 수도 없었고 그 부모 밑에서 사랑받고 있었을 거고 형제와 사이좋게 잘 지냈을 거고 우리 세상의 육신의 본이 볼 때는 그게 가장 모델되고 모범적인 걸 보여요.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 다가올 재앙과 조주는 생각도 못하고 이스라엘이 어떤 일이 당했습니까? 요셉이 가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기근이 생기게 되어서 그들이 다 이주해서 애굽 땅에 뭘 사러 와야 됩니까? 식량을 사러 올 정도로 재앙을 맞았던 장이에요. 만약 요셉이 거기서 잘 먹고 순간에 살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난 뒤에는 어디입니까? 같이 멸망한답니다. 이런 걸 성경은 우리에게 뭘로 주고 있습니까? 해답으로, 답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문제 당한 시험에 어떤 답을 우리가 써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갈등이 있는데 어떤 답을 써서 이 답의 정답이라고 우리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이거든요. 믿음의 선택.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언약 잡았으니까 좋은 일, 축복된 일만 일어나야 될 텐데 오히려 더 문제와 사건이 이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한 번도 거기서 흔들리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 더 믿음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요셉에게는 확실한 하나님 언약자에게는 오히려 그게 엄청난 요셉에게는 함께 하신 님이 체험되지는 또 내가 성치 못한 하나님의 가정 총무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핍박이고 문제인 줄 알았더니 그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나를 감옥에서 그 보디발 노예에서 나오게 해서 감옥으로 들어가는 그 상황 때는 몰랐지만 감옥에 들어와서 보니까 거기에는 엄청난 정치인들이 모여드는 현장이요. 그 속에 하나님이 애굽 왕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요셉의 인생 속에 우리에게 증명해 주잖아요. 요셉 그걸 몰랐겠습니까? 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거기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시간표를. 이렇게 조금만 기도를 언약잡 기도한 사람들은 순간 당하고 어떤 갈등이 올 수도 있지만 언약 속에 말씀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순간순간에 그때그때 답을 또 그 흐름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이게 왜 왔는지 이유와 답을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내 옆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내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절대적인 말씀 안 하시는 게 불법이거든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되고 길을 알려주셔야 되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셔서 그때 내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준비하고 하나님 계획을 도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 열정으로 도전하는 것은 사그러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도전하는 것은 오히려 그게 엄청난 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 노예로 팔려가는 것 같지만 그 요셉은 엄청난 전도 선교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시작이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스님들이 문제, 사건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뭘 잡고 있냐가 중요해요. 내가 붙잡은 언약, 이 관점으로 내가 붙잡은 말씀으로 거기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언약의 믿음에 더 확실히 우리가 붙잡을 때 어떻게 보면은 그 속에서 길이 열리고 문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보면서 어떻게 보면 요셉이 고난 속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정답은 뭡니까? 언약을 붙잡고 승리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답은 간단한데 우리가 그 과정을 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 요셉에게 언약을 주셔서 이 언약을 가지고 가는 이전에 요셉이 아주 어렸을 때 요셉의 어머니 라헬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십니다. 사람의 생사복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이 있습니다. 데리고 갔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라헬을 우리가 잘 알잖아. 라헬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인본주의인 사람이에요. 그 드라비 우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재산과 자기가 성공하려고 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장 요셉을 사랑하는 엄마예요. 만약 요셉이 어머님이 라헬을 사랑하셨다면 어떻게 되죠? 아마 요셉은 독립심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의존하게 되고 그 보호자 역할을 아마 분명하게 했을 겁니다. 한 200%는 제가 볼 때는 라헬의 성격은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을 애로움 속에 하나님이 스스로 형제들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환경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그런 어떤 보호와 사랑과 어떤 배경은 좋죠. 그때 당연히 우리에게는 축복인데 그는 영원하지가 않거든요. 그 상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면 그건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 잡은 요셉을 미리부터 준비하신 거죠. 그뿐만 아니라 형들이 11명의 형들, 특별히 10명의 형들이 얼마나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정에서도 자기가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요셉은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내가 얻을 때는 주위에서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나를 애롭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애롭게 만드는 것도 있어요. 어찌하든 간에 우리는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더 예배 속으로,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그래서 중요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 애로움 속에 하나님은 쓸 수 있도록 만드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 집중이 되지고 하나님의 안에 있는 엄청난 언약 속에 있는 영적 사실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말씀의 성취를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는 문제와 모든 상황의 이유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형들이 37장 18절 24절을 쭉 보면 형들이 요셉을 우물에 빠뜨립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물은 그런 우물이 아니라 완전히 죽음의 속에 빠뜨린 겁니다. 근데 거기에 빠뜨렸는데 요셉이 빠져서 빠뜨려 보니까 거기에 뭐가 없습니까? 물이 없어요.
형들은 죽이려고 빠뜨린 겁니다. 물이 없는 줄 모르고 죽이려고 빠뜨린 거예요. 그때 요셉은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창세기 37장. 언약을 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물에 빠뜨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살리셨구나. 형들이 부모가 나를 세워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면 나는 이렇게 살 수 있는 거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걸 그 우물 가운데서 깨뜨려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제는 사건 우리에게는 최고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기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한 것 같지만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또 노예로 팔려가는데 보디발 장관이 요셉을 산 겁니다.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하죠? 노예인 겁니다. 솔직히 노예로 올 때도요. 그 애굽에 뭡니까? 그 가나안에서 지금 애굽으로 올 때 그 길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제 우리가 주석이라면 3개월을 걸어봐야 되는 겁니다. 노예들은 말을 타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상인들은 말을 타지만 노예들은 어떻게 하죠? 끌려서 걸어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 3개월 동안 넘는 시간을 요셉이 걸어오면서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늘 유목사님 이야기했지만 우리 고난은 그게 비교도 안 돼요. 그냥 명함도 못 내는 정도로. 내가 언제 죽을지 팔릴지 모를 상황이잖아요. 노예란 분인데. 그 3개월 넘는 기간을 거기에 추위와 더위를 타고 오는 겁니다. 사람 취급도 하죠. 근데 그 중간에 팔아버릴 또 죽일 수도 있고 팔아버릴 수 있는. 그래서 성에서 요셉이 보디발집에 오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어떤 생각을 하고 보디발집에서 일했겠습니까? 저는 우리 그 오윤정 기자가 했던 말이 이제 정성 목사님 만나서 얘기하면서 우리 청년들, 우리 랩런트들이 세상의 직장에 나가서 서밋이라는 중요한 언약을 잡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 들어가면 다 약해져 있다. 조그만 문제와 조그만 갈등과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쉽게 무너진다. 서밋은 어떤 겁니까? 영적 힘이 있어야 되고요. 현장 살림이 있어야 되고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서밋으로 가는 그 모든 이제 준비 부분이지만 굉장히 우리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밋에 그릇을 갖춰야 되고 잣을 갖추려고 부분입니다. 요셉은 이미 그 서밋의 그릇과 잣을 갖춘 거죠. 그래서 노예로 있으면서도 얼마나 요셉이 기도하고 일했는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 일에 그 주인에게 보여진 겁니다. 우리가 보는 영적인 하나님의 요셉이 붙잡은 언약은 눈에 안 보입니다. 사실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그렇게 하나 처음에는 무시할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 사실은 우리에게 현실로 증거로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디에요? 내가 있는 곳에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 이게 바로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예로 뭐죠? 그러면서 계속 거기서 가정 일을 보는 거잖아요. 이거 모르게 되냐면 경제를 그러면서 보디발이 요셉이 일을 잘하다 보니까 가정 총무로 위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집 재산을 다 관리하는 겁니다. 쉽지 않죠. 노예인데. 관리하면서 물어봅니까? 플러스 더하기 1이 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운영해야 되는 것들을 배울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준비했습니다. 경제를 배우는. 또 뒤에 후반절에 나오지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통해 빠져나와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변명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도 요셉은 나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요셉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가보니까 어떻게 되죠? 많은 정치인들이. 이게 하나님이 요셉이 고난 속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
뭡니까? 언약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답이 나옵니다. 사랑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모든 고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언약 잡고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시 좀 있습니다. 지금 고난주간,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실패가 아니요 멸망이 아니요 그거는 영원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당한 십자가, 우리 고난 같은 우리의 문제는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승리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장 이 문제를 가지고 이 고난 주간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제사장이 되시고 모든 길을 알려주시는 선지자가 되시고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왕이 되신다면 이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내게 십자가 같은 어려움과 문제가 내게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는 기회로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고난에서 승리하는 비밀이에요. 이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 잡은 자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이 전도 선교는 그 다음이에요. 지금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이 노예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지 않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질병으로 고통당할지 모르고 언제 문제 속에 빠질지 모르는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 속에서 그리스도로 24시 오직 복음이 된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되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게 승리의 비밀이에요. 그게 모든 것이 시작이요 전도 선교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문제 속으로 보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었고 노예로 왔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애굽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분명히 노예도 내게는 승리가 될 것이다. 붙잡고 기도하는데 요셉의 신앙의 기준이 어떻게 됐습니까?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안 돼도 2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가 됐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하단 말이 무엇입니까? 막히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복음 누리잖아요. 오직 복음 누리면 하나님이 형통의 문을 여십니다. 왜 우리에게 문이 막힌 줄 아십니까? 복음 누리고 있는데도 그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 죄악 배경의 뒷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흑암 배경. 그래서 죄와 사단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불신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낙심해 있고 좌절했으면 우리 몸도 그걸 즉각으로 체크하잖아요. 우리가 좀 우울했으면 면역력이 즉각으로 떨어집니다. 그 같은 우리의 죄 속에 들어오게 되면 사단이 동전의 양면처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응답의 길을 우리의 치유의 길을 산명의 길을 딱 가로막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이걸 몰라요. 네가 잘했나 못했나는 육신적인 건 보는 거지. 그거를 가지고 나를 사렸거든요. 내 생각과 마음속에 어둠을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을 딱 넣어주면 이게 빛이 비쳐야지 정확하게 보여지는데 어둠이 딱 와버리면 정확하게 안 보여지거든요. 안 보여지고 희미하게 보이게 되고 틀리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왕경을 쓰는 거잖아요. 왕경을 쓰면 정확하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눈이 어두워지면 그렇게 되어요. 그리스도 왕경을 복음의 눈으로 딱 보게 되면 말씀 눈으로 보게 되면 정확하게 보입니다. 뭐가 보냐면 내가 보여요.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그 죄로 말미암아 사단이 나 중심되게 하겠구나. 당연히 이 영적 문제는 정신 문제로 올 수밖에 없네. 그것은 낙심이 되고 불안하고 두려운 거구나. 그게 육신의 모든 상태로 오는구나. 그게 내 미래로 연결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임만을 천국을 누려야 할 내가
지옥 같은 내 마음의 상태와 상황이 돼버리는구나. 그걸 누가 만듭니까? 나요, 나. 어떻게 보면 요셉은 노예라는 지옥 같은 현장이지만 그것이 천국으로 만드는 게 바로 요셉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이 정도로 형통하게 문을 열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그리고 요셉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요셉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 요셉 안에 있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형통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언약을, 절대계획을 잡고 있으면 형통함이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볼 때 노예 같지만 요셉은 이 안에서 엄청난 형통의 축복을, 복음의 능력을, 말씀의 성취를, 하나님 나라 보좌를 다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가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3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뭐 했다고 그럽니까? 보았더라. 이 애굽의 보디발은요, 불신자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예요. 그런데 요셉을 보고 봤더라. 그럼 요셉이 주인에게 한마디도 안 했겠습니까? 내가 누구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보디발도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사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노예이고 또 이제 중년 가정 충무로 이제 또 세우게 되는데 일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사람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 다르다. 틀리네. 그래 되면 가서 뭐 하게 됩니까? 그 신상을 물어보게 되잖아요. 너는 어디서 나고 너희 부모는 뭐 하고 너는 어떻게 살았고 이 과거를 오늘의 생활을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관심 가지니까. 요셉이 그럼 당연히 이야기겠죠. 아, 저 친구는 노예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일하는 거 보니까 그 하나님이 말만이 아니라 입만이 아니라 실제 함께 하신 것이 그 일 속에 보여지는구나. 이걸 보디발이 본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요셉은 일 속에서 항상 24시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 안고 서는 것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아픔도 고통도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가난도 무능도 지금 내가 어떤 갈등을 하고 있는지 어떤 염려가 있는지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는지 하나님은 나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좀 관심 가지면 사람도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근데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 속에 계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은 내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신 바 된다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요셉의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이를 이렇게 만들었고 그것을 성취할 것이다. 그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내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문제를 만드시고 막을 수도 있는데 그 문제를 허락하시고 그것을 이루실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기도해라. 그럼 내가 너를 치유하여 고쳐 나게 하고 회복시키고 이 성읍에 큰 기쁨이 있게 하리라. 제가 제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우리 천명을 받은 메시지예요. 내가 너를 치유하여 고쳐 나게 하고 나은 너가 이 지역을 치유하고 고쳐 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붙잡고 그때부터 제가 딱 한 건 뭐냐면 이 언약이 성취되도록 밤낮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일은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시는데 전도문을 여시고 사람을 붙이시고 치료받을 사람, 구원받을 사람 붙이시는데 그걸 보고 전도 폭발이라고 그래요. 전도 폭발 훈련 받을 때는 전도 폭발 안 됐어요. 근데 복음 누리고 하나님 절대적인 계획을 찾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형통의 문을 여시는데 삶 속에 내 사역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기저기서 오라고 해요. 뭘로 오라고 합니까? 제 일하러 오라고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부르신다니까요. 저는 이 요셉을 조금 이해돼요. 함께하니거든요. 그 형통하니까 보디발이 밭에까지 막 축복하는데 논밭에까지 막 복을 내려버리니까 누가 요셉이 가정 총무를 맡자마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 하시는지 알겠죠.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은 요셉의 신앙입니다. 불신자가 여호와께서 함께 보시. 이걸 전도예요. 전도는 밖에 나가는 것도 있지만 내게 있는 일 속에서 문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인에게 은을 입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뭐냐면 주인에게 뭘 입힌다고요? 믿는 자한테만 은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에게 은혜를 입혀. 다니엘이 뜻을 다해 기도할 때 술관장에게 술관이 뭐죠? 환관장에게 어떻게 해요? 은혜를 입혔어요. 우리가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우리 모든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신자든 믿는 자든 나를 필방하는 자든 문제 주는 자 관계없어요. 문제는 무엇을 우리가 잡고 있느냐. 임마누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디발의 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요셉의 신앙 기준은 뭐였습니까? 임마누엘 신앙이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뭐죠? 신앙의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 언약 잡는 거고요. 모든 신앙의 기준은 뭐냐? 임마누엘. 나와 함께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저거는 안 믿으니까 저 사람이 핍박하니까 다 이유입니다. 내가 하는 영적인 힘이 있으면 요셉을 위하여 복을 내리십니다. 누구 때문에? 언약 가진 우리 때문에. 그게 임마누엘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뭘 하려고 하면 내가 발라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일하면 정복하고 다스린다고 주시는 거예요. 그게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창세기 1장 28절. 요셉이 승리하는 비밀은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함께 하기 때문에. 영적 힘. 정복하고 달 수 있는 겁니까?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 번성.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는 축복. 이게 바로 우리 전도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문이 다 거기에 다 우리가 있는 일 속에 현장 속에 모든 문들이 다 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찾는 비밀은 뭡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날 때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승리할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응답을 주셨느냐? 요셉 중심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열어가시는 겁니다. 우리 중심으로 언약 가진 자 중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교만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뭡니까? 과목으로 갔잖아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 그 현장은 요셉 중심입니다. 보세요. 어떻게 보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근데 그 노예로 가는 길은 말씀 성취의 길입니다. 그 형제들과 있어야 될 수준이 아니거든요. 요셉이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나를 보내셨다. 왜? 생명을 살리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가문을 살리려고. 세계의 모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생명을 살리도록 나를 앞서 보내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요셉은 이미 노예로 왔을 때, 애굽으로 왔을 때 깨달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승리한 통자나 요셉 중심을 하는 모든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는 길은 좀 고통이었죠. 우리가 속을 수 있지만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상 37장 1절 실준 가문복음화 세계복음 언약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성취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성취될 때는 총리지만 성취되는 과정에서는 요셉은 은밀한 기도를 해야 되고요. 골방에 들어가서 노예로 있을 때 은밀한 기도를 해야 되고요.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토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저번 철학 때 기도했죠. 그 기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맞지만 그 가는 길에는 고통이었거든요. 우리가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버리거든요. 우리가 언약을 성취하는 길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사람도 볼 때 불신앙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볼 때는 좁은 길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좁은 길이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것 같지만 언약의 산을 갈 때는 대표적인 응답 받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들을 속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빈 곳을 보는 거예요. 누구는요? 전도자는. 그 다음에 뭡니까? 렘넌트는. 믿음의 사람을 보는 겁니다. 거기에 어떻게 보면 가시밭길이고 황무지 같지만 그게 나중에 옥토로 바뀌는 응답을 해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요셉은 중요한 하나님이 가장 노예로 가는 게 요셉에게는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 갈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아버지가 보내주겠어요? 너무 사랑하는데? 형들이 여비 줘서 보내주겠어요? 미워하는데? 이렇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는 게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기 때문에 형들을 행동을 말리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놔두신 거예요. 행하시고 그 언약은 하나님 이루신 겁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게 너무 멋있잖아요. 세상 사람이 모르는 영적인 공식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엄청난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이걸 우리가 누리고 즐길 수가 있어야 돼요. 영적 힘이 있으면. 예,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리는 거 기도 비밀 없으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힘이 떨어지면 그대로 청산육장 11장 돌아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보면 되면 그게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가는 길은 엄청난 중요한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맞습니까? 이때부터 이 하나님과 언약이 소통이 돼서 보좌가 열려지는 응답이 요셉이 있는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린 겁니다. 노예로 갔지만 노예가 아니라는 거.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어 여호와께 함께 하심으로 뭐죠? 하나님 은혜가 되고 가정 총무 삼아지고 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가 자기를 노예로 삼아서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역발상이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렇죠? 반대되는 것들이 이게 하나님 자녀의 멋입니다. 멋. 이렇게 우리 이렇게 멋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안 되는 현장도 문제 현장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게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두 사람 모여서 힘든 불신앙하는데도 내가 제대로 믿음의 고백해 버리면 그 현장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윤사님이 미션홈에 이제 오셔서 힘들어도 오신 이유를 설명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포로마는 속에서 깨달은 것도 샘을 얻는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계속 불신하고 엉망하고 뭐 올바르다 틀리다 막 이렇게 하는 속에 거기는 사단의 나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 하나님이 언약을 잡고 포럼하면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노예로 가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 중심으로. 불신자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신자가 살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뭡니까? 보디발 집에서 누명 쓴 것 같은데 그것은 뭡니까? 새로운 사명의 시작입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본격적으로 왕 앞에 가는 가장 응답의 문 앞에 가는 새로운 사명의 시작이에요.
이제 가정축을 넘어서 어느 정도 요셉이 있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인 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그 안에서 또 하나님 함께 하신 비밀을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 요셉 시간표니까 보디발이 아내가 요셉을 막 유혹하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막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오난 애를 다 죽였잖아요. 그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요셉을 유혹해가지고 어떻게요?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으로 어떻게 언약 잡은 자를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시겠어요? 놔둘 때는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잖아요. 더 좋은 길이 있으니까. 보디발의 집에 있을 그릇이 아니에요. 어디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설계도는 애굽 왕 앞에 서서 세계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가문을 살아야 되고. 그 설계도에 지금 보니까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그런 걸 알거든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활용해서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예정 속에 시간표를 안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의되는 거예요. 그러면 싸워야 돼요. 오해 풀어야 돼요. 그 문제 해결해야 돼요. 제가 중년 사역할 때 교회 안에서보다 교회 밖에서 지금 중년 하나님 계획 이루는 강단의 말씀을 하려는데 솔직히 어떤 사건과 문제를 가지고 막 저에게 왜곡시키는데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교회를 나올 수 있는 합법적으로 우리 목사님이 허락해 주시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저를 생각한다고요. 어쩜 저럴 수가 있어. 왜 그렇게 막 이렇게 본인은 나름대로 막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저는 제가 피해를 당한 게 아니라 저는 할렐루야를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구나. 어쩜 이렇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 목사님도 이렇게 설득될 수밖에 없도록.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다음으로 목사님 말씀에 순종이기 때문에 목사님 아니라면 저는 안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시구나. 목사님이 나갔다 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나갔다 와서 제자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들은 막 이 문제 가지고 하는데 저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시간표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그 시간표를 안 열어주시니까 기도만 했어요. 근데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시간표를 여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요셉 마음이 좀 이해돼요. 보디발 아내를 통해서 누명을 써 가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낼구나. 이걸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잖아요. 함께하는 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 오늘의 말씀 다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시작하고 늘 묵상하고 정식도 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요셉 중심으로 사건 맞는 어떻게 보면 보디발 안에는 요셉이 총리됐을 때 두려워 떨 수 있지만 요셉과 관계없으냐. 요셉 때문에 그것도 활용한 거니까. 요셉 중심으로 모든 사건을 만드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앙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면은 뒤에 할 말은 많지만 진짜 이 감옥에 가는 것은 요셉에게 발파입니다. 나중에 이제 사입장 가서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우리는 늘 나의 정체성을 늘 점검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자녀요. 늘 성령으로 동행하고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 속에 늘 우리는 나의 정체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좀 많은 듣지만 이번 주간에는 10가지 흐름을 제대로 보면서 요셉의 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하심의 그 언약 속에서 10가지 흐름을 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가지 흐름은 뭡니까? 독립.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하나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현실, 사실, 진심을 보지 말고 함께 하시는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흐름 속에 있어야지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사건과 문제를 곧이곧대로 푸는 게 아니라 역발상으로 그 뒤의 것을 반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계획을 깨달은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아니라 저게 아니라 나를 감옥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옥에 내가 가야 될 세계복음화의 계획 속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능력을 내줘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시너지를 얻어야 돼요. 그 속에 주저앉는 게 아니라 그것을 활용해서 더 큰 에너지를 하는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사단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위기가 있을 때 그걸 더 큰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10가지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과 적용하면서 문제와 사건 적용하면서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는 경쟁하지 않고 이겨야 됩니다. 무경쟁. 싸우지 않고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 누구랑 싸우 거기에 노예들하고 경쟁했겠습니까? 형들하고 경쟁할 이유가 있습니까? 경쟁의 상대도 안 되지만 경쟁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형들 마음대로 하는데. 우리는 무경쟁 이겨야 되고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축복을 이겨야 돼요. 오직 붙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유일한 응답이 오게 되고 재창조 축복이 보디발의 지배까지.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서밋 되셔야 돼요. 요셉은 노예로 있으면서 가정 총무는 서밋입니다. 관리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어디로 갑니까? 감옥에 들어가면 통치자가 됩니다. 이제 총리로 가게 되는. 이런, 어디 감옥에 있었으면서도 그렇게 했어요. 많은 사람이 답을 주는 자로. 서밋에 있어야 되고, 우리는 사막을 황무지로 만드는, 옥토로 만드는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절대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 바랍니다.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비밀 속에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절대 언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절대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그 속에서 오늘 말씀의 중요한 키는 오직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다음에 뭡니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요셉 중심으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누구면 나의 정체성만 발견하고 10가지 흐름 속에 이번 주간은 이걸 가지고 나의 문제와 사건과 상황 속에서 응답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잡고 하나님, 요셉이 고난 속에 승리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뭡니까? 언약을 확실히 오직으로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신앙의 기준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신, 내 현장과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신앙이 있었다. 요셉 중심으로 하나님 이끄시는 모든 합력과 선을 이루시는 온니스 축복 속에 있었다. 그렇다면 내가 누구인가만 점검하고 10가지 비밀만 누리는 한 주간 될 수 있게 달라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